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예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난 한 주간도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이 땅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있사오니 오 성령이여 오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제단을 쌓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찾는 귀한 성도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곳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가 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지혜 없음까지도 잘하시며 우리 형편을 잘하시는 주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이 한 주간에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려고 삶의 현장에서 굳건히 맞서 싸우는 믿음의 용사들을 기억하시고 의료진들과 방역당국 그리고 한우들을 주여 살펴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온 세상이 질병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있사오니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의 용기를 내어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이 지구촌이 되도록 주여 인간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백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으기 전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귀한 어린 생명들을 허락해 주시고 세상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성장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어릴 적부터 마음에 주님을 알게 하셔서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가도록 저의 자녀들을 세우셨사오니 우리들의 자녀의 미래가 밝아지게 하시고 또 저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어른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마음껏 뛰어놀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사온데 이 상황을 빨리 극복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돌아와
학교도 갈 수 있고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상황이 속히 이 땅에 임하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또한 가정에서 살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다해가며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로 가면 찬송 같이 드리십니다.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면서 예수께로 가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If I come to Jesus, He will hear my prayer. He will love me dearly, if my sins bear. If I come to Jesus, happy I shall be. He is something calling, little ones like me.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예배를 사모합니다. 어서 회복되어 거룩한 공회로 모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사오니 긍휼히 여기시어 이 땅을 치료하여 주소서. 아이들과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자유로운 일상으로 하루속히 돌아가게 하옵소서. 계절은 춘사몰이 되어 모든 것이 풀리고 있사오니 나라와 가정의 경제도 봄날처럼 풀리게 하옵소서. 주여 비오니 사순절을 보내며 십자가에 다가가오니 주님의 보혈로 이 땅의 죄악과 질병을 씻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저희들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이웃을 사랑으로 품어주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 사랑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들 늘 감사와 찬양의 제사가 되는 삶을 살게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온 세계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방역 당국과 의료진과 모든 봉사자들을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확진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불안한 마음을 평안한 마음으로 주옵소서. 서로 의심불신하지 않고 나라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이루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작년부터 유치부까지 영육을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의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회복되어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인도하옵소서. 주님, 우리 한우들을 병상을 지켜주시고 절박한 심령으로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 주옵소서. 또한 눈에 보이는 질병만 아니라 마음속 깊은 상처까지도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은혜 받아 영적 면역이 살아나는 예배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소망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광의 사랑과 희망을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이 넘치는 성광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빠른 종식과 주일 본당 예배 재개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온 가족이 함께 가정에서 온라인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 일부 예배는 녹화를 위한 최소 인원인 장로님, 안수 집사님 부부로만 한정하여 예배에 참여합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각 부서의 특성에 맞게 예배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당 개방 시간은 새벽 4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월 청소구역은 11구역, 12구역, 13구역입니다. 온라인 영상예배 은혜 가이드입니다. 가급적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경과 찬송을 펼쳐놓고 참여합니다. 카톡, 문자, 교회 밴드를 통해 전송된 주소를 클릭합니다. 예배 중 찬양은 함께하며 마지막 축도까지 경건하게 예배드립니다. 공헌 시간에는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헌금하는 시간을 갖고 주중에 교회 헌금함을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를 위해 늦게라도 시간을 정해 꼭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예배 사진 공모전을 진행 중입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찍어서 밴드나 카톡을 통해 사무실로 보내주세요. 온라인 예배가 끝난 다음 심사하여 선물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성광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세상을 이길 믿음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치유와 생명의 은총을 나리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번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하루하루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었고 축복이었던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우들과 도란도란 거룩한 친교를 나눴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던가를 새삼 깨닫습니다. 이 모든 일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기쁨이 저희 가운데 또한 이 백성 위에 넘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너무나 많은 이 땅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명을 다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쓰러져가는 모든 사람들을 단순한 숫자로 여기지 않고 선하보다는 귀한 생명으로 품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영세 상공인들을 비롯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먼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의 우려로 불안해하는, 그래서 우울한 사람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오 성령의 능력이여, 능력으로 그 아픈 현장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화를 나누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 어려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해주옵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 힘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이기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 신약 성경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그래서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 이어서 봉독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고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 곳에 이르러 모라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곳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제표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광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은 동영상으로 특송을
대신합니다. 요즘 나는 학교를 못 가요. 엄마는 세상이 아파서래요. 친구들을 못 만나요. 세상이 아파서래요. 예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세상이 많이 아파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요즘 나는 교회 못 가요. 아빠는 세상이 아파서래요. 그래도 나는 예배할래요. 어디서든 노래할래요. 예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세상이 많이 아파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세상이 많이 아파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강주 성강교회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고 계시죠? 우리 모두가 함께 이겨내며 거룩한 예배가 빨리 회복되기를 당회원 모두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대한민국 화이팅!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려운 시기 잘 지내시리라 믿습니다. 하루빨리 만나 뵙기를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성광교회 화이팅!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청소년부 화이팅! 성광교회 화이팅!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까지 성광교회 화이팅! 하나님 영광을 전하는 우리는 모두 다 주의 자녀. 누구나 이름을 닦아주신 예수님을 닮아갈래요. 누구나 이름을 닦아주신 예수님을 닮아갈래요. 성곽교회 친구들 보고 싶어요. 할렐루야. 가정에서 제단을 쌓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광의 빈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보다 길어지기 시작하는 춘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춘분에는 강한 바람이 분다고 했는데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또 그로 인한 걱정 근심도 이 춘풍에 다 날아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한풀 꺾이는 것 같던 코로나19 사태가 서울의 콜센터와 성남의 한 교회 그리고 대구의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나오면서 긴장감을 놓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나친 두려움도 좋지 않겠지만 방심해서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강주는 상대적으로 클린 지역이어서 안심은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확진자가 종식되지 않고 간간히 나오는 상황이어서 위생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동시에 자칫 서로 담쌓고 사는 장벽 사회가 굳어지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들의 마음의 거리를 더욱 좁혀가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벌써 4주째 부득이 떨어져 지내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사랑과 신뢰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안부를 부지런히 나누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니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엊그제 여행업을 하는 박 지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안부를 묻는데 하시는 말씀이 모든 것이 스탑되었습니다. 금년은 크게 손해를 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만 어렵겠습니까? 모두들 마찬가지지요. 어떻게든 견뎌봐야겠지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집사님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왔습니다. 집사님 말씀대로 모두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간절한 때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입술로만 기도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행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투데이 신문에 김종현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대에 우리가 숙주가 되어 다른 이들을 감염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일러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인천에 사는 한 70대 노인은 대구에 전해달라며 응원의 손편지와 돈 봉투를 남기고 사라졌다. 포항의 한 건물주는 자신의 건물을 의료시설로 무상 제공했다. 고양시 일산의 한 청소년 남매는 저소득층 감염 예방에 사용해달라며 40만 1,000원을 위탁했다. 대구의 한 의류 쇼핑몰 직원들은 땀에 젖은 의료진 사진을 보고 면 티셔츠 500장을 기부했다. 한 배우는 대구로 달려가 트럭 위에서 마스크 1만 2천 개를 나눠주며 힘내라는 응원을 했다. 장애인 봉사활동가 정씨는 자가격리된 장애인들을 돌보기 위해 2주 동안 함께 살며 약과 식사를 챙기는 일에 자원했다. 이모 씨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혼자 격리된 생활이 더 위험할 수 있다며 확진 판정이 난 장애인 돌봄에 앞장서 자원했다. 대구 지역 감염이 확산돼 의료진 모집을 한 지 나흘 만에 전국에서 간호사 247명, 의사 58명 등
850여 명의 의료진들이 달려갔다. 대구 지역 한 식당은 직원들이 휴무까지 반납해가며 의료진에게 매일 150인분의 도시락을 나눠준다.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이 식당에 3만 원, 5만 원씩 소액의 후원금과 쌀 등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일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고,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두려워하는 지구촌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신들도 앞다투어 한국은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이 뛰어난 나라이고 민주적이고 똑똑한 국민들이 사는 나라라고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는 자기 나라에서는 사재기를 하는데 한국은 나누는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이런 자기 나라의 모습이 부끄럽다며 한국인을 본받아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바로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이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의 일부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는 곧장 응답받는 기도이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모든 것을 더 해주시고 더욱 풍성하게 해결해 주시는 방법으로 응답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오늘날 코로나 사태는 물론 인간의 모든 삶의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과 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도 이 말씀에 힘입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움츠러 들고 있지만 말고 더욱 열심히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와 실천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순절 후반기를 지나고 있는 요즘 우리가 꼭 새겨드려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길이 있죠.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신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갈릴리 언덕까지의 길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심한 매질을 당하고 이 고난의 언덕길 비아 돌로로사 길을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자주 넘어지셨습니다. 그러자 로마 병정은 길가에 서서 구경하던 한 사람을 강제로 징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합니다. 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입니다. 이 리비아에는 이스라엘에서 당시에 이민 온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동포가 명절을 맞이해서 모처럼 예루살렘 모국 방문길에 나섰다가 예상치 못한 고난을 갑자기 당한 것이죠. 구레네 시몬 입장에서 보면 정말 잘못 걸린 것입니다. 이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 하지만 그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한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선지자 칼릴 지브라는 사람의 아들 예수라는 책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져드리자 대단히 기뻐하셨다. 그래서 너도 이 잔을 마시려느냐? 장하도다. 축복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있는 시몬의 오른쪽 어깨를 두드려줘. 그러자 엄청나게 무거웠던 십자가가 신비하게도 더 이상 무겁지 않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억지로 지는 짐이
주께서 만져주시면 이렇게 놀라운 은총의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로 시몬은 평생 동안 자기 오른쪽 어깨에 손을 얹어주시던 것을 잊지 못하고 그 신비롭고 은혜로운 그 경험을 가슴에 품고 열렬히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시몬 일가는 로마로 이사를 갔고 그의 부인과 함께 카타콤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택함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루포, 주 안에서 택함받은 루포의 아버지가 바로 고레네 시몬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사도 바울의 어머니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입니다. 믿음으로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레네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을 양육한 믿음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고레네 시몬과 그의 아내가 사도 바울을 유대한 인류 역사의 가장 유대한 인물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신비롭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레네 시몬과 같이 억지로 짐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질병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치 않는 가난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원치 않는 사람 만나서 사람 고생하고 마음고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 예기치 않는 도산이나 부도로 빚더미에 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치 않는 실업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다가 닥치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은 우리가 다 원치 않는 십자가들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고레네 시몬이 오늘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몬은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훗날 그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에서 유대한 일들은 사명감 때문에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곳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넘어서 억지로라도 부득불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작은 유대에서 시작한 기독교 복음이 삽시간에 전 세계로 확산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병들었을 때 밥맛이 없으면 억지로라도 드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살려면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영원히 살려면 주께서 주신 사명들을 억지로라도 감당해야 합니다. 결국 억지로 진 십자가가 나중에는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고 가는 십자가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억지로 맡겨진 사명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어느 재활병원 그 벽에 이런 시가 붙어 있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다. 그래서 나는 축복받은 사람. 이 시는 연약함, 질병, 가난함, 실패라고 하는 십자가를 통해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과 선택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오늘 이사야서 말씀 같이 보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모세는 홍해바다를 마치 고속도로 건너간 것처럼 건너가고 다니엘은噴물불로 태우는데도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물시험, 불시험, 각종 시험과 역경 가운데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온라인 영상 예배 녹화를 위해서 아침에 한정직 예배를 사모하시는 아주 극한 소수만 예배에 나오시는데 현관에서 온도 열 체크기로 여러분 이마를 체크하였습니다. 체크하고 마스크를 쓰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 입성할 때도 우리 믿음의 온도가 얼마나 될까? 아니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도 앞으로도 이 예배당에 나올 때는 스스로 지난 한 주간 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감염되고 살았을까? 내 믿음의 온도는 정상인가? 하고 체크하고 돌아왔으면 참 좋겠다. 또 마스크를 씌워놓으니까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않고 듣는 일에 집중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침묵을 또 배웁니다. 여러 가지 낯설은 상황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 깨달음을 주시는 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어려움을 주님의 시각에서 영적으로 해석해내면 우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정금같이 변화되는 연단의 기회가 됨을 깨달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늘 우리에게 역경 가운데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 뉴욕시에 리버사이드 교회가 있는데 여기 커다란 종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평소에는 종탑이 너무 높아서 아무도 쳐다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개가 아프니까. 그런데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교회당 종탑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저 십자가를 좀 보십시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았더니 십자가 종탑을 수리하는 사람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이 사람이 영적으로 깨닫는 것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를 알 것 같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단히 역설적이지만 교회와 신자가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비결은 이와 같이 누군가가 십자가를 질 때입니다. 십자가를 질 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복음의 능력을 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백합화가 찔리고 찍힐수록 진한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교회와 성도들이 사람들로부터 예면당하는 이유는 십자가를 회피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야 사람들이 쳐다보고 따릅니다. 교회 안에 누군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을 때 신앙 공동체가 거룩해지고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십자가를 지는 주인공이 바로 우리 자신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효과는 갈보리 언덕에서는 나오지 않는 법입니다. 그 십자가는 돌무덤이 열리는 부활의 날에 확실하게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의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옳지 않는 것으로 갔지만 사실은 주님과 함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 저 천국까지 가야 하겠는데 우리들이 져야 하는 십자가 때문에 망설여지고 그 십자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신다면 이 시간 고린의 시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라도 반드시 부활의 능력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제나 범사가 잘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기도와 또 사랑의 실천으로 이번 주에 코로나가 더욱 진정되고 모든 일상이 좀 더 회복되어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더욱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마음으로 나누시고 또 전화로나 카톡으로 서로 깊은 안부를 물어주심으로써 우리들의 사랑의 친교가 더욱 풍성해지고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내시는 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빨리 이런 불편하고 낯설은 시간들이 종식되어서 보고 싶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전처럼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날들이 하루속히 오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38장 주시겠습니다. 십자가 짐
이제는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십자가를 진 아들을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가 진지하게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고린의 시몬의 한 역전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저희들이 듣고 바라보며 우리 또한 지금 이 땅에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만 반드시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부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내게 주신 십자가 거절하지 않고 지고 가겠다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지금 이 땅에 죄악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백성들과 이 지구촌 마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리고 아파하는 모든 이 생태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